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목사님께서는 미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미국의 또 뉴욕에 그리고 또 미국 또 아틀란타인가요? 그 도시에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시고 건강한 모습 보게 되고요. 또 힘있게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 기쁘고 오랜만에 해외 일정을 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또 이번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죠? 가족과 만나서 따뜻한 주님 일하신 간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10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이번 주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연휴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며 그동안 몰랐던 마음 깊은 곳까지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 따뜻한 명절의 온기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된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일 저녁 기쁜 소식 구미교회는 추석을 맞아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대구 경북 지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박영주 목사의 사회와 이현목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오영도 목사는 런던 교회가 새 예배당을 얻게 된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호르니스트 박지은의 연주, 구미 여두둔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추석을 맞아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얻는다면 아주 기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성도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할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3일, 기쁜 소식 춘천교회와 기쁜 소식 광명교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가위 행사가 열렸습니다. 춘천교회에서는 풍성한 바자회와 외국인 노래자랑이 진행되어 100여 명의 외국인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정근창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광명교회에서는 두 번째 다문화 한가위 대잔치가 열려 전통놀이와 명절 음식 만들기 등 추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이희택 목사가 복음을 전하며 명절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쁜 소식 서부산교회는 한가위 다문화 페스티벌을 열고 지역 내 외국인들을 초청해 명절을 함께했습니다. 박경등 목사가 복음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부산의 명소를 함께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날 구미교회에서도 한가위 행복나눔 축제가 열려 30개국 120여 명의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이현목 목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이어 한국 전통놀이와 음식, 장기자랑 공연이 펼쳐지며 행사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타국의 명절이지만 가족의 정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난 5일 파라과이 IOIF 지부가 추석을 기념하며 코리안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약 1000여 명이 방문해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고 다채로운 공연들을 즐겼습니다. 한이용 지부장은 참석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고 파라과이 지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 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대만 굿뉴스코 봉사단원들이 화롄 광푸양에서 태풍 피해 복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만은 지난 9월 말 5등급 태풍 라가사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원들은 진흙에 묻힌 집을 정리하고 기계가 닿지 않는 곳까지 손수 정비하며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외국인이지만 대만을 위해 일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한 장로교회는 청년들과의 교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굿뉴스코 단원들의 손길로 절망 속 화롄에 다시 희망의 꽃이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영국 기쁜 소식 런던 교회는 지난 4일 새로운 예배당에서 맞는 첫 추석 행사로 코리안 추수감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전 성도들은 주말마다 주변 이웃을 방문해 준비에 힘썼고 당일에는 화창한 날씨 속에 1000여 명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준비된 한국 음식과 한국 콘텐츠로 꾸며진 부스들을 즐겼고 그 중에는 이후에 열린 런던 교회 주일 예배에도 참석해 교회에 기쁨을 더했습니다. 런던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국을 새롭게 할 소망이 가득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 필리핀 교회는 지난 4일과 5일 필리핀 센터 설립 2주년 및 추석 기념 농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필리핀 교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필리핀의 국민 스포츠인 농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 농구팀과 지인, 가족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 전 인천교회 박병남 목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천 필리핀 교회는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 행사와 전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필리핀 센터를 통해 한글 수업 및 비자 상담, 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일본 오사카 교회는 오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필리핀인 영어 교사 100여 명을 초청해 선생님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재 오사카에는 12개의 필리핀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도 많은 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사카 교회는 앞으로도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마인드 교육 및 교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얻었으며 하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는 특별한 인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가진 어떤 문제 안에서, 예를 들어 부부가 둘이 싸웠다 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작은 의견 가지고 서로 앉으려고 싸우고 있잖아요. 불행해.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이 부서지고 뭐 그릇이 깨지고 그런 사건들이 나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에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그런 화를 내셨냐?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뭐 일 때문에 절망을 하셨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이해하고 지식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내가 옳은 것 까지 주장해야 하고 뭐 또 내가 막 그 다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수십 년 됐습니다만은 내 생각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내가 가진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라면 서서히 내 마음을 벗고 예수님의 마음 쪽으로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뭐 저는 구원받은 지 수십 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가진 평화, 예수님 가진 기쁨, 예수님 가진 소망을 갖다 준다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거는 보는 눈이 우리 눈앞에밖에 모른다. 예수님 먼 옛날을 아시고 앞으로 닥칠 일도 아시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사는 사람하고 같은 삶을, 아니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더 먼 장래를 바라보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은 뒤에
저도 이제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 마음을 많이 담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아직까지도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만은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이 가진 그 화평,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알면 내가 예수님 마음을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친구 때 이렇게 단순하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막 분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길 마음들이 일어나요. 물론 저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 때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에하고는 달리 내가 좀 손해가도 내가 좀 어려워도 웃으면서 보내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남녀 간에 이혼을 많이 해요. 물론 딴 나라도 하겠지만은 그 왜 결혼했냐면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나 남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남편이 거슬리고 아내가 거슬린단 말이죠. 그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그 거슬리는 걸 왜 못 참아? 내 마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마음이 딱 일어날 때 내가 내 마음을 눌러서 잠재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웃고 즐거워하면서 그러지 말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잘 살다가 내가 손해를 봤다, 모욕을 겪었다, 억울함을 당하면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이 그런 분노만 안 내도 나이가 한 10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이해가세요? 분노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쾌하고 우리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인간이 예수님을 돌로 때려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잠잠하게 그 십자가를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삶을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것도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혼했을 때 아내가 좀 잘못했을 때 내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여자인데 사람인데 이런 실수 없겠나? 한번 실수했는데 내가 나도 실수 있는 사람이니까 넘어가자.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저 여자가 말이야 나를 사랑해. 참 막 이제 지가 좋으니까 지가 막 그런 이야기 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성미도 급하고 그랬는데 지금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 읽다가 보면은 이거 좀 참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네. 내가 나도 한번 손해를 보인 적이 있는데 있을 수 있구나. 미안하다. 그래 우리가 마음이 훨씬 넓고 복된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넓고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조그만 화난 일이 있으면 못 참고 막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못 참고 손해보면 못 참는데 내가 이미 손해를 받는 화낸다고 그 손해본 게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 막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은 다 그렇더라. 나도 그럴 때 있어.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이런 마음의 수준을 가진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한 일을 겪었을 때 분만 다 토하지 말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뭐. 안 그래? 일부러 그랬나 모르고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래. 나도 옛날엔 그런 일 종종 있었었어. 그래서 이런 마음을 조금 넓히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얻었은즉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가면 얻었다.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애도 많이 썼지만은 목사가 된 뒤에 내가 목사 잘 못됐다. 나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생각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근데 조금씩 좀 나이가 들어지면서 참는 것도 참게 되고 그러면서 주위에 나하고 틀린 사람에도 화나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젊고 학생들입니다. 앞으로 앞길이 구말리 같이 남은 사람들인데 조금씩만 여러분 남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살기 시작하면 1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정말 달라져 있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 좀 회를 법에다 막 싸우고 그래가 해봐야 화만 하지 별다른 게 없는데 나도 인간의 실수가 있는데 나도 한번 당했다. 참자. 야, 나도 옛날에 실수한 적이 있었어. 좀 이해할게.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따뜻하게 복되게 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사이에 흐르면 훨씬 더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로 압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새로운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기쁜 소식 안산교회인데요. 다양한 사역과 꾸준한 복음 전도로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로 함께 가보시죠. 2025년을 열어준 신년사 말씀대로 선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산교회도 선교회와 종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달한 시편 말씀을 품고 힘차게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안산교회. 부서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안산 전역의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그중 안산교회의 다문화팀은 지역사회에서도 주목받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다문화 특구로 지정된 안산에서 10년째 진행되는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은 각국의 주한대사와 안산시의회 시의장, 경기도의회 도의원 등 각계각층이 참석하는 안산 최대 다문화 행사로 언론의 호평 속에 시의회의 신뢰와 지원을 얻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천여 명의 외국인들과 안산 시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50명이 함께한 대규모 축제로 펼쳐졌다. 또한 청년회가 매주 진행하는 코리안 클래스는 안산에 사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창구가 됐고 외국인 목회자들까지 연결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인천 성경 세미나 당시 박옥수 목사와 면담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갓탤런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등 꾸준한 행사들로 여러 외국인 커뮤니티가 안산교회와 가까워졌다. 매주 성경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다문화 예술단은 안산교회 행사마다 재능 기부로 동참한다.
지난 여름 캠프에서 단장 외 단원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 고향 마을 러시아 사할린 이웃들을 위한 캠프, 계절별 나들이,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안산이 다문화 도시인데 많은 다문화 사람들을 얻자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대로 했는데 정말 다양한 국적의 많은 분들이 연결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분들이 저희와 마음이 가까워지시면서 저희가 하는 모든 행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집회를 하면 집회도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받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했다 하시면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분들이 한국말도 모르고 그 마음이 러시아 사람과 똑같은 물질적인 사람인데 이분들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봤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 마음에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안산교회 실버팀도 어느덧 10년 넘게 안산 지역 및 인근 지역 실버들을 위한 실버대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계절별 캠프와 성경 세미나 나들이, 발표회 등을 통해 교회와 가까워진 어르신들은 말씀의 마음을 열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됐다. 정성껏 준비한 행사에 실버들의 호응이 커지면서 1,400석에 달하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 실버 대잔치를 2회 개최했고 만석을 이루며 또 한 번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저희가 계속 화요일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일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오시면서 복음을 계속 들으시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시고 또 맞아 나 천국 갈 수 있어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일단 나이 드시면 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실제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보면 복음 듣고 이렇게 토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야 우리가 꼭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실질적으로 교사 쌤들도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있는 부인회지만 안산교회는 해외 봉사를 다녀온 3040 부인들로 구성된 맘누리가 있다. 댄스부터 연극까지 다양한 도전을 이어온 맘누리는 시 주최 행사 및 인성 캠프 등으로 복음의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인성 캠프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의미 있는 주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젊은 인구가 몰린 화성 세솔동에서도 인성 캠프를 열어 학부모와 어린이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마인드 강연을 들은 학부모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맘누리는 앞으로도 더 큰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렇듯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는 안산교회. 그 시작에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었다. 매년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이제 안산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대표 공연으로 자리 잡으며 팬층까지 형성됐다. 작년에도 5회 공연을 열어 소방대원, 장애인 단체, 다문화 단체, 한양대학교 유학생, 필리핀 여성 단체 등 문화 소외계층을 초청했고 안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후원 속에 전회 만석을 기록했다. 특히 공연 전 안산교회의 활동을 조명해온 지역 언론사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와 면담하면서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박옥수 목사님과의 그 언론사 국장님들과의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성 인터넷 뉴스 국장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 하시면서 저희의 어떤 방문을 거절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박옥수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죄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영원히 온전케 됐다, 그런 인터뷰를 하셔서 저희가 너무 놀라워했고, 경기매일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NDN 뉴스 국장님께서도 이제 박옥수 목사님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구원을 확신했다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칸타타가 정말 이렇게 음악뿐만 아니라 안산에 곳곳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정말 행사고 무대였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이어지는 안산교회의 사역.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이 있다. 여러 행사와 활동 속에서도 성도들은 매일 가판 전도에 나서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무엇보다 거리에서 말씀을 나눈 이들이 실버대학과 주일 예배,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다. 저희 팀은 안산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우리가 빌려주고 또 기쁜 소식지를 나눠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온 마음으로 자매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가판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좋은 차를 응답을 받아서 이 차를 타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 나가서 이 가판 전도를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가판 전도하는 것에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심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말씀을 따라 교회를 떠났던 지체들이 돌아와 교회에 새로운 기쁨을 더하고 있다. 그중 방상익 형제는 10년간 교회를 떠나 복음이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봤지만 결국 참된 복음을 전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안산교회의 문을 두드렸다. 마치 내가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고 있을 때는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다시 좀 잊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도 복음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고 사실 많이 집사람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 교회 나가기도 하고 저도 가서 말씀 들어봤는데 마음에 그것이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끌리지 않더라고요. 지금 들어와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여 년 동안 교회 안에는 계속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제자매들이 변화되고 옛날에 내가 봤던 형제자매들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가판전도 대신 자신들의 일터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다. 복음 전하는 이발소로 유명한 새롬 이발관에도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발사 이성태 형제는 구원의 기쁨에 벅차 손님들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매일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틀어놓고 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하다 보면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니까,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손님들 오면 컴퓨터를 계속 틀어놨어요. 틀어놨는데 이 목사님, 박 목사님 말씀부터 여러 목사님들 말씀부터 틀어놓는데, 틀어놓다 보면 자연히 어떨 때는 얘기가 되는 손님들이,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컴퓨터 이제 켜놓으면 목사님들, 박 목사님, 특히 박 목사님 말씀도 듣고 여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한마디씩 또 그게 마음에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이상준 목사님도 와가지고 또 이 교회가, 이 이발소가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겠구나 하고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한 명씩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또 감사하고. 이렇게 이발소를 통해 이어진 만남 속에서 여러 손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오랜 시간 참된 진리를 찾고 있던 안호복 씨 내외와 25년 단골 백운기 형제 등이 구원을 받았고, 성경 세미나와 수양회에도 참석하며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 처음에 교회는
아예 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일 와서 있다 보니까 이제 점심을 먹고 가라. 그래서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까 뭐 한 번은 또 수련회를 한번 가보자. 가서 들으면 좋다. 그래서 하도 점심을 먹어서 미안해서 한번 쫓아갔었어요. 사실은. 수련회를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들을만 하고 좋더라고요. 이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수련회를 세 번째 가서 또 요번에는 매달달 우리가 8월 1일 날 가가지고 제가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감사하죠. 이성태 형제님한테 지금 감사해요. 지금 여지껏. 참 이렇게 또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다 사했다. 그런 말씀을 듣고서 야, 정말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진가 민가 그랬는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 새로운 이발관을 25년 전서부터 다니게 됐어요. 근데 올 때마다 보면 이성태 형제님이 그 박옥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틀어놓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다음에 오면 또 그러려나? 볼 때마다 일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구나. 확실하신 분이구나. 2023년 이전에 그래서 간헐적으로 저녁에 좀 그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듣고 그리고 또 수양회도 한번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2023년도 2월경에 로마서 3장 23절 하고 24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서 죄를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죄인인데 죄를 다 사해 주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되새기는 순간에 저녁에 야간 출근하는데 가슴이 멍했던 뭐가 체한 느낌인데 그 말씀을 생각하는 동시에 앞이 환해지더라고요. 난 구원이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게 나도 구원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간증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복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기쁜 소식 안산교회. 다양한 사역과 행사 속에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열매가 안산 곳곳에서 맺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안산교회에 주신 신실한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날마다 퍼져나가는 복음의 빛이 온 안산을 가득 비출 것이다.
2018년 8월 온드라스의 수도 테구시 갈파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개척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해 월드캠프를 개최하면서 하나님은 중미의 심장 온드라스에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최근에는 CLF 컨퍼런스를 통해 대형교회 및 기성교회의 목회자들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온드라스 기쁜 소식 태구시 갈파 교회 이용준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온두라스에서 들려오는 소식 또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될 거라고 믿는데요. 그 온두라스, 중남미에서 또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온두라스에 대해서 형제자매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나라인지 잠시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목사님. 예, 온두라스는 북쪽으로는 카리브해, 남쪽으로는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중미의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중미의 신장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약 900만 정도가 되고요.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중남미 대부분 국가가 카톨릭을 믿는데 온두라스는 기독교가 카톨릭보다 더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중남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온두라스와 저희 선교회가 이렇게 연락이 되고 인연이 맺은 것은 2018년도 2월 달입니다. 이제 비르힐리오 파레데스 전 온두라스 대사님께서 그 2월 달에 개최된 군유스코 페스티벌에 참석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또 복음과 또 메시지의 감명을 받으시면서 이제 목사님께 저희 온두라스의 IYF와 선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저희가 2018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온두라스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온두라스 중미의 심장부라고 하는데 온두라스가 살아야 중미가 살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온두라스 교회 근간의 소식을 좀 전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두라스는 2018년 8월 달에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온두라스를 왔을 때는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혼자 앉아서 왼쪽 한번 쳐다보고 오른쪽 한번 쳐다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예, 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이제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7년 동안 또 한국에서 또 온두라스 주변 국가의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방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복음의 일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하고 1년 반이 안 되었을 때 팬데믹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팬데믹 때문에가 아니라 팬데믹 덕분에라는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근간에는 그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 또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모임이 형성되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2의 도시인 산페드로술라 또 페냐블랑카, 비자누에바라는 여러 도시의 형제자님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난 8월 달이 온두라스 선교 7주년이 되는 이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형제자매가 전국에 있는 형제들 모였는데 약 100여 명의 형제자매께서 함께 모이시면서 말씀도 나누고 또 근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근간에는 저희 수도 떼구시갈바 교회에 예배당을 이전하는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곳은 한 가정집에 큰 홀이 있어서 그 홀에서 이 모임을 가지곤 했었는데 이제 이사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건물을 이제 찾게 되었고, 그곳은 온두라스 수도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로변의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을 저희가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있던 그 가정집의 집주인이 저희에게 이 월세의 40%를 좀 절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월세를 다시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가 아직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건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로는 사실 이 수도에서 좋은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또 아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보면 그분들이 선교사님 그 물질로는 이 수도에서 건물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전화를 끊는 분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조건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로변 바로 옆에 좋은 건물을 이렇게 주시면서 저희가 얼마 전 이사를 이제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이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질이 적었기 때문에 그 건물 주인께 또 은혜를 입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인을 만나서 저희가 어떻게 온두라스에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셨는지 간증을 좀 나눴는데 간증을 다 들으시고 그 주님께서 입을 여시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뜻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저희가 제안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원래의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그 장소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큰 홀에서 형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장소가 이제 이렇게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저희가 이제 거기서 그곳은 홀밖에 없기 때문에 사택을 이제 얻었어야 했는데 사택을 얻는 부분에도 그쪽 동네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땅값도 많이 비싸고 월세도 많이 비싼 동네이기 때문에 사택을 얻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당을 얻은 그곳에서 약 4분 정도 떨어진 곳에 11년 정도 이렇게 비어있던 집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집은 이제 전에 살던 그 주인이 11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무도 이 집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부동산에도 안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지 않던 집인데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집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또 때마침 저희가 이 집을 찾을 때 다른 지방에 살고 있던 그 따님분이 이제 수도로 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또 살고 있는 사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근간에 새로운 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에 연결되고 또 저희가 사택으로 살고 있는 이곳의 주변 동네 분들도 저희 소식을 듣고 또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대구시갈파 교회에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두라스를 복음으로 다 얻으시려고 또 좋은 건물도 주시고 또 사택도 주시고 처음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100여 명 가까이 모여서 전국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향해 발을 내딛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죠. 그 온두라스에도 이 CLF를 개최해서 또 하나님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CLF 소식을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는 사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멕시코 신재훈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러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대구시갈파 목회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CLF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매년 수도와 또 여러 지방에서 CLF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비방하는 소리도 참 많았고
또 반대하는 움직임도 많았지만 계속 진행을 해 가면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저희가 전하는 말씀에 이렇게 끌려오고 또 함께 돕고자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CLF를 이제 준비하면서 행사 장소를 찾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전에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했던 변호사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큰 홀이 있는데, 이 변호사 협회에서 저희에게 행사 장소를 50% 할인 또 혹은 70%까지 할인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저희가 하는 활동을 보면서 이번에는 그 장소를 전액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방송 음향 장비를 또 대여했어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CLF 참석했던 한 목회자분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돕고 싶다 하시면서 음향 장비 또 방송 장비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무대를 설치하는 부분이나 또 이제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목회자 협회 협회장 목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면서 그 협회의 로고를 사용을 해서 직접 그 협회의 목회자분들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같이 홍보를 도와주시고 또 저희를 이제 비방했던 그런 목회자분들도 직접 와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고 또 기뻐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온두라스의 라세이바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한 번은 그 도시에서 한국 한 기성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저희를 비방하고 저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미나에 저희 CLF를 참석했던 목회자분들이 함께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쁜 소식 선교회는 우리의 친구이자 주님 안에 복음을 같이 전하는 지체인데 만약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이단이면 우리도 이단이다. 그러면서 이 세미나가 지금 전하는 내용은 맞지 않다.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되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직접 일어나서 그 세미나를 반대하고 또 그런 비방하는 소리를 잠재우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또 이번에 CLF를 하면서는 또 이제까지 저희를 또 이렇게 비방했던 목회자 협회의 주 임원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제일 앞쪽에 이제 앉으셔서 말씀을 필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저희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손을 번쩍 들면서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 마음에 너무 이제 감사하고 정말 저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참되고 복되다는 마음이 정말 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연결된 CLF 목회자분들이 이제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저희를 본인 교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떼고시갈바와 또 여러 지방 도시를 다니면서 그런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이제 이 온두라스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라코세차라는 교회에서는 작년과 또 재작년 2년 연속 저희 선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일요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는데 각 모임마다 5천여 명의 그 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CLF를 저희에게 주셔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선교회, 이 전 세계의 교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제는 저희 편에 서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CLF를 통해서 연결된 호산나 네트워크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저희를 초청을 해서 졸업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 졸업식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한 250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회에 걸쳐가면서 이제 졸업식을 진행을 했고 그 졸업식을 4번을 4일 동안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명씩 4일 동안 총 4000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CLF를 통해서 단순하게 목회자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 교회에서 5,000명, 또 4,000명, 또 500명, 300명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저희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이 CLF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이 저희 마음에 강하게 듭니다. 네, 그 17년도에 목사님께서 우리 CLF 하자 그 이야기 하신 이후에 이제는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다 얻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온두라스에 또 CLF를 통해 일하신 소식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굿누스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가 2020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온두라스에서 월드캠프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온두라스를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굿뉴스코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참 좋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1년에 100명씩 보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월드캠프 이후에 바로 이제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1년부터 이제 굿뉴스코 프로그램을 이제 활성화하면서 한국, 콜롬비아, 브라질, 알바니아, 케냐 등 총 11개국의 20여 명의 학생들을 현재까지 파견을 했고 또 올해 지금 학생들을 훈련을 해서 내년에 더 많은 학생들을 파견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많은 대학교에서 이 굿뉴스코 프로그램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또 수도의 많은 대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온두라스는 중남미에서도 빈민국가 중에 하나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출국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어렵고 기회가 적은데 이 굿뉴스코 프로그램이 많은 학생들에게 그냥 단순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전환점으로 다가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학생은 여권을 이제 발행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꿈만 같아서 저에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는 학생도 있고요. 또 어떤 여학생은 정말 기본적인 생필품도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자기 사촌이 이렇게 해외 봉사로 페루를 가는 걸 보면서 본인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또 이렇게 콜롬비아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온두라스는 치안이 많이 열악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 조직 단체에 가담되어 있습니다. 한 뉴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170여 명의 청소년들이 살해를 당했고 작년 한 해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이 범죄에 많이 가담되어 있고 범죄 조직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데 정말 꿈도 없이 또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학생들이 굿뉴스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이제 감사하고 저희가 더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굿뉴스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해외도 나가고 언어도 배우고 정말 이 학생들이 이제 돌아와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이렇게 또 경험담을 나눌 때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귀국을 해서 현재는 사모가 되어서 또 이제는 사역자로서 복음을 섬기는 학생들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굿뉴스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구원시키시고 또 이제는 그 삶 속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100명을 향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찾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굿뉴스코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했을 때 학생들의 모습은 문제투성이었는데 그들이 1년 동안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자신을 벗고 또 자신의 한계를 넘으면서 교회 안에 일꾼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온두라스의 그 젊은이들이 이 굿뉴스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그 온두라스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 온두라스에서 마인드 교육 또 칸타타 투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데 그 부분의 소식 전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저희는 이제 여러 정부 또 비정부 기관들과 연계 활동을 통해서 마인드 교육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더 좋은 가족 프로그램, 또 국가 예방 프로그램, 또 축구 국가대표팀을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을 진행해 왔고, 또 중고등학교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근간에는 길들을 열어 가시면서 경찰대학교, 또 사법학교, 또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강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경찰대학교와 사법학교에서는 이제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마인드 교육의 높은 만족도를 이제 표현하면서 더 많은 경찰 간부 또 변호사 분들에게 이 마인드 교육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식을 전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 온두라스 대학교,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 총장과 면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마인드 강연을 소개했을 때, 그 총장님께서 이 마인드 강연을 우리 학교, 교사, 또 임직원들에게 전해서 이 교사분들이 학생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반응을 보였고, 제가 MOU를 맺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의하고 또 조율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변화를 이렇게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은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학생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또 가정에 불화도 참 많이 있어서 참 내가 이제는 이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겠다. 내가 이제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생이 하루는 대학교를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눈에 담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그 대학교에서 마인드 강연 한다라는 전단지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전단지를 보면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 강연이라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연에 참석을 했는데 때마침 그때 저희가 자살에 대한 이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그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어떤 안에 있는 그 힘이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저희 IYF와 또 선교회 활동에 함께하면서 학생의 마음이 바뀌고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이 현재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해외 봉사로 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고 젊음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학생을 통해서 부모님들도 이제 교회에 연결되어서 구원을 받고 교회의 신앙을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이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소개되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 삶 속에 이 마인드 강연이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칸타타 투어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가 또 이제 3년 전부터 온두라스에서도 매년 칸타타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자 학생들과 함께 적게는 8개 도시, 또 많게는 11개 도시를 다니면서 칸타타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이 칸타타 투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숙소나 차량, 또 식사 이런 부분들을 후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아직 교회가 많이 어리고 또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고 또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숙소를 이제 얻는데 사실 저희가 지방에 이제 구원받으신 형제자매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숙소를 이제 알아보는 중에 한 형제님께서 본인의 집을 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은 사실
방이 2개밖에 없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30명 혹은 40명의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형제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님, 그 집을 빌려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사실 저희가 30명의 학생들을 다 그 집에 재울 수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집을 좀 더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때마침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앞집에 사시는 이웃분께서 그 형제님을 이제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하는 걸 보면서 그 형제님께 무슨 전화냐? 형제님께서 이번에 우리 수도에서 선교사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칸타타라는 공연을 하러 오는데 잘 곳이 없다, 학생들이 아직. 그래서 저희가 잘 곳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이웃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학생들이 언제 이 도시에 오냐? 며칠 날 옵니다. 언제 학생들이 돌아가냐? 며칠 날 돌아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이웃분께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도시에 도착하는 날 이 이웃이 이제 여행을 가기로 계획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도시에서 돌아오는 날이 딱 그 이웃분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에게 그 집을 통째로 이제 또 빌려주면서 스페인어에서는 미카사 수카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집이 당신의 집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 집을 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자매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학생들이 우리 쪽 동네에 이렇게 온다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학생들을 재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매님께 자매님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자매님은 그 도시에 살지 않고 그 위성 도시에 살기 때문에 매번 학생들을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매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성교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이사한 거 모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이사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이사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학생들 받고 싶습니다. 어디로 이사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주소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딱 저희가 숙소로 쓰려고 했던 형제님 집에서 3분 거리로 이제 얼마 전에 이 자매님이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집과 또 형제님 집, 또 그 이웃이 또 저희를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숙소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차량이 사실 후원을 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11개 도시를 다닐 수 있는 버스와 또 이제 주유하는 모든 부분을 이제 후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30개에 달하는 정부 부처 또 정부 기관에 이렇게 후원 요청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학교를 또 통해서 문을 두드리기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행사가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한 군데서도 이렇게 호의적인 답을 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그 기관에서 답장이 오기를 이번에 후원을 하는 것이 좀 어렵겠습니다라는 이렇게 답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일주일 남았는데 차량이 없으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갑갑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이 숙소가 없으면 어떻게 또 낑겨서 잘 수가 있고, 또 밥이 없으면 또 어떻게 배고파하면서 할 수 있는데, 차량이 없으면 도저히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행사가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차량이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렵고 정말 갑갑했는데, 그때 이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좀 보면서, 목사님이 이 온두라스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박 목사님도 이 상황 속에서 어렵다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졌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은 어렵다라고 하시지 않았겠구나.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셨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희 마음에 그렇다면 우리도 목사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행사가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차량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량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저희 마음을 바꾸고 이야기를 했을 때 행사가 3일 남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민안전부를 통해서 11개의 도시를 다닐 수 있는 차량을 후원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칸타타 투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었고 이 칸타타 투어를 통해서 매년 2,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칸타타 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온두라스 소식 들으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 하실 이야기 참 많겠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 또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삶 속에 그 온두라스의 예배당 건물 얻는 일들, 사택을 얻는 일들, 또 간증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김천에 계실 때 그 집을 얻으려고 나가셨다가 오토바이 가게 2층에 지자교회 장로님 집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꾸 그 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들이 많은데 우리 삶 속에 예수님으로 살면 또 목사님으로 살면 목사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온두라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식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온두라스에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긴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3일간 기쁜 소식 전주 교회에서 박우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을을 기대하면서 오늘 굿뉴스 스페셜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